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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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전체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멸한 그 땅의 31 왕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흔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귀한 하루를 잘 살고, 또한 저희들 이틀 후면 우리 민속 명절이죠. 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루하루를 귀한 은혜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더 귀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31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1 왕들을 다 기억하고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누구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의 종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있는 가나안에 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40년 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는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어 안식과 축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 답을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차이겠죠. 순종의 차이겠죠. 그리고 또한 꿈을 어디까지 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시는 그 걸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때 저의 비전과 저의 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아주신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것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된 그런 삶의 결정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족속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11장 20절이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저는 이 구절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 오랜 동안 기간이 7년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어떠한 왕도 처음에 희위 족속이었죠. 그들만 물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먼 곳에서 왔다. 왜냐면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저희들 부족입니다 했으면은 아마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받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짐승까지도.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나안에 있는 이름 이민족입니다 했다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받아줘서 그 여비스 족속, 그 희위 족속이라고 하죠. 그들만 받아주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다 멸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완악하게 끝까지 죽어도 그냥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결국은 죽는 그런 사건.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여리고 안에 있는 왕들 31 왕을 다 멸한 사건들이 쭉 나열이 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차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이들은 그저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자기들의 땅을 잘 차지하고 살게 되고, 어떤 이들은 그냥 여리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광야에서 죽는 사건의 차이는 믿음과 순종의 차이였다. 그리고 비전의 차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의 범위와 왕의 이름들이 서술되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지역의 범위와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왕들은 31왕이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 24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 지역의 범위의 이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1.1획도 변함이 없으시죠. 절대로 허언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랜 7년 동안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대신 싸우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싸움의 승리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긴 기간, 7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하게 가나안 정복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 인생, 예를 들면 어느 인생이 40년까지 왔든 60년까지 왔든 아니면 80년까지 왔든 아니면 20년 정도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10년을 내가 세상에 살고 있든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굳건하게 발을 딛고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호흡하며 주님 점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후면 또 민속 명절이에요. 그죠? 지금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귀성하는 그런 많은 민족의 이동이 대이동이죠. 이동이 지금도 어느 고속도로 선상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미 도착해서 그 못 보던 가족들 만나서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자고 그리고 또 아침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흔적이다. 60년을 살았으면 60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그런 흔적, 아주 작은 흔적이죠. 그 많은 종족이 한 200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이 지금까지 이 민족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 23,000 종족과 200개의 국가가 있네요. 23,000 종족입니다. 200종족이 아니라 200국가, 국가가 200나라이고 그 중에 종족은 23,000여.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작죠. 땅도 작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위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23,000여 종족입니다. 200개 국가이고요. 우리가 항상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죠. 도로와 성읍들은 잘 정비되었고 뛰어난 건축 기술로 가옥들도 잘 지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이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아주 여러 가지 병기들도 아주 굉장한 발달된 그러한 무기들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성읍들은 정비되고 뛰어난 건축 기술로 가옥들도 잘 지어지고 배수시설 또한 발달되고 금운동 세공 기술 주변 국가들과의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되었었습니다. 더욱이 군사력은 최강이고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던 성읍들이 이스라엘 손에 의해 다 무너지고 그 강하던 군사들도 이스라엘 요압지주들에게 떨어져 나가. 정말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아닌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 것이고 기술과 전략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훈련은 또 뭐 어떤 훈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들 가나안 사람들의 비할 바가 아니었겠죠? 내용으로 보니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화려한 명성과 문명의 축복도 하루아침에 7년 동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들에게 다 빼앗기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다. 노예였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명령하셔서 불러내죠. 12가지 재앙을 겪어서 그것을 바로가 억지로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밀다가 결국은 장자를 죽이는 그 아주 그 벌 속에서 이제는 떠나라. 근데 떠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비겁하게 그죠? 홍해바다 앞까지 막 추격을 해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더라면 그들 아마 몰살됐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는데 그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한 가운데쯤 왔을 때 다 바다가 덮여버려서 그들을 모두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정말 자유의 몸들이 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었죠.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절에도 한두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멀리 홍해를 돌아서 가게 하신 그것도 하나의 섭리였고 블레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진거리로 갔다가는 블레셋이 지키고 있어서 짧으니까 또 나온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거꾸로 도로 아이고 못 살겠다. 도로 가서 나는 그 생활이 낫다. 갈 수가 없네. 우리 이렇게 다 죽겠다. 그러고 아마 거꾸로 도로 도망쳐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먼 홍해 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먼 거리로 돌려서 그리고는 광야에서도 그들이 다투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도착한 그런 내용의 얘기가 출애굽의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발달된 그런 가나안이 어떻게 그죠? 애굽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됐었을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누가 이런 예상 전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비밀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오늘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시켜서 한 가정의 역사, 한 가문의 역사, 그리고 한 국가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공정과 자전을 정확하게 주셔서 절대로 어떤 행성도 부딪히지 않도록 지구가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저 그것을 풀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깨뜨릴 수가 없죠.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흘러가고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적으시니까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이고 오합지졸이었지만은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과 약속한 것도 지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새 주인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나타나 있죠. 1절에서 6절까지는 서쪽,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 그리고 나머지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동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여 종족 중에서 200여 국가 중에서 11번째 아주 대단한 성공을 이룬 그러한 아주 3위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2만여 종족 중에 하나인 단일 민족이죠. 우리 민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땅이었다고 언더우드가 무릎 꿇고 기도했죠. 인천항에 도착해서 그러한 땅에 누가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장 열심히 선교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 그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또한 그 어머니의 어머니, 우리 선조들도 다들 모여서 항상 그저 빌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가 아니라 빌기는 했지만 그 뜬물을 그러한 산 신에게 빌고 바다의 신에게 빌고 또 가정에 보면은 무슨 옛날에 부엌에도 신이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여길 만큼의 그러한 것들에게 빌죠. 자식이 아들이 먼 곳에 객지에 떠나가고 소식도 없고 하면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저녁 먹고 나면은 목욕개제하고 속옷 갈아입고 머리 깨끗이 빗어서 그저 쪽을 다시 찌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흰 사발에 떠놓고 빕니다. 지금으로 보면 미신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심령 안에는 몰라서였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천지 신명이시여 이렇게 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모든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무시하고 몰라서 누구도 전하지를 않고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빌었겠거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럴 만큼 우리 민족은 정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예수가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역사의 비밀, 역사의 주인은 이렇게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그죠? 짧게는 10년에서 20년에서 7, 80년 또한 그 이상이라도 그 모든 역사는 나의 역사는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믿지 않는 자들도 본인들이 몰라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받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특권을 우리들은 이렇게 받았어요. 그것을 주변에 꼭 전하고 나눠야 되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쓰임을 받는
나라와 민족은 영원히 사라지질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도 역사가 굉장히 짧죠. 청교도들이 인도양을 향해 떠났다가 발견한 것이 인도양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다들 압니다. 가장 먼저 자유롭게 드리고 싶어서 청교도들이 떠난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집을 세웠다. 다 죽죠. 죽고 남은 인원 아주 소수의 인원 102명이 떠났다가 27명인가가 살아서 첫 번째 3년 만인가 그 농사지은 수확을 하나님께 올리는 제단을 쌓죠. 그 고장에 있는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그렇게 다 죽고 남은 인원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였다. 지금 저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정말 강대국 미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게 저희도 미국에 아주 원조를 많이 받았죠. 6.25 동란 이후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밀가루 그리고 또한 우유가루가 이제 나중에는 그 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배급들 받고 옥수수 빵, 옥수수죽 그 초기에는 60년 그 6.25 동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 나이 초등학생 때였죠. 옛날에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 저희 학교에도 그런 옥수수죽과 우유가 배급이 돼서 그것들을 받아서 먹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집만 물론 좋습니다. 다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자녀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사업도 그냥 그 사업주가 잘하는 것 같지만 주관하시고 이 사회가 모든 단체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친히 진행하시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으로 섬기고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내 꿈대로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죠. 실패와 좌절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꼭 그곳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단단해지라고 좀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죠? 내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우리의 그 신실하심을 보이고 있다.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발걸음마다 은총을 베푸셨다. 우리가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성막 그 화면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하늘로 솟아있는 것들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거기에다가 뭐 했어요? 그 막사를 치죠. 전부 텐트를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발행을 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춥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위에서 이렇게 막을 쳐줘서 가려줬다라는 겁니다. 진행하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뜨거운
뭐 낮에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가고 영상, 밤에는 또 거꾸로 마이너스 50도까지 내려가요. 가지고 그 차이가 한 100도 정도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지금 요즘에 날씨가 춥다고 그래서 뭐 영하 뭐 10도로 내려갔다 난리들이 납니다. 너무너무 춥다고. 그러면 이제 실내 공기를 그 난방기들을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덮이거나 그래가지고 온도를 높여요. 그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17, 8도까지 높여놓습니다. 그럼 밖은 마이너스 10도고 실내는 17, 8도고 하면 한 28도 차이죠. 그런데 그 밖을 나가면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요즘에 그 환절기 감기들이 뭐 환절기도 상관없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가 계속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그게 왜 그래요? 체온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은 금방 그 한 10도, 10여 정도, 10여 도 정도 차이가 나도 한 20여 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금방 호흡기 그 감기가 들렸다가 또 뭐 어떻게 해서 약 먹고 또 쉬고 따뜻하게 보온하고 그리고 잘 어떻게 가다 보면 또 나았다가 또 그런 찬바람 속으로 나가게 되면 금방 또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가 들고 이런데 거기는 100도의 차이가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좀 따뜻하게 덮여주시기도 하고 그늘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견딜만하게 하나님께서 발행을 해서 인도하시다가 또다시 멈춰야 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구름기둥이 서서 다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한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 그러한 세월이 광야에서 40년이었다. 그리고 전 세대들은 그동안에 다 죽고 나이가 들어 죽고 병 들어 죽고 그죠? 그렇게 해서 죽고 2세대들이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거기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그들의 삶에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푸셨어요. 어떤 자리에서나 항상 베푸시죠.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단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또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지나온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유월절.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를 때 단물을 나오게 하시죠. 마라의 쓴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쓴물에 또한 모세가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을 만드시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고기 달라고 하니까 메뚜기가 내려서 그 메뚜기를 먹고 그들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땠어요?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인 것들이 없어지기도 전에 죽였더라라는 내용이 또한 출애굽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극심할 때는 이렇게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목을 갈증을 죽여주신 하나님. 모세는 요단까지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자신들의 걸어온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지난 광야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31명의 왕과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게 된 오늘 여호수아서 12장 역시도 아주 상세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겠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민속명절인 구정 이제 정말 음력 날짜로 음력의 기준으로 한 해가 정말 다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미 양력으로 지금까지 1월 한 달을 살아왔는데 날짜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또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정말 새로운 해 다개해라고 그러죠.
예, 그 해를 맞아서 우리 또한 어떤 결심으로 새롭게 가야 할지, 가족과 가족들이 뭐 친척들도 한 자리에 한 얼굴 서로 1년 동안 아니면 뭐 추석 때 다시 뵀던 분들은 또한 그리고 나서 다시 설을 맞으면서 함께 만나서 정담도 나누고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또한 뭐 윷놀이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놀이를 통해서 서로 그 화합을 더 화합하고 더 정답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떡국도 나누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길 또 휴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의 역사도 또한 그랬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럴 때 반드시 옛적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는 과정,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그들의 삶도 그랬다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새로운 교훈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복음성가 중에 내 일생 여정 끝나 강가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신 거죠.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죄짐을 벗고 나면 그때는 누구를 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죄짐 벗은 우리 구주, 우리를 벗게 해주신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음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셨다. 아브라함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이삭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모세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들을 지휘관으로 삼으셔서 항상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가시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가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는지 가나안 농촌에서 전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러한 은혜, 그죠?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하고 실망할 때도 내 곁에 계시는 위로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생활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뭐 때로는 그죠? 아니면 영화나 책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여행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한 감동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흔적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남긴 승리의 흔적, 오늘 여호수아 12장 내용이 하나님의 흔적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33개 부족의 왕들을 물리치는 전과를 거둔 것이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1왕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족비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 유족비는 누구의 유족비를 남겨야 할까?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예, 그 흔적들이 6월절 그리고 7.7절 수장절 6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이었고 또한 7.7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것은 곡식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고 수장절은 광야에서 묻어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 얘기죠.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야훼 니치 하나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여호와의 깃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그 돌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집안에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인생의 흔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 그렇죠.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원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서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흔적들이 바울에게 나타나 있죠. 보면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는 그러한 삶의 흔적을 바울은 진하게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과연 저는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게 있나 돌아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지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의 역사 속에 보면 베드로의 역사 속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도 보면 모든 곳곳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열매 있는 삶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저 안에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리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리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궁 위에 던져지는 그런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말씀이죠.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 그렇죠.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결국은 말라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아궁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열매라고 흔적을 남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죠. 수익을 공급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법칙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로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게 바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죠.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죠.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꽃이 핍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는 항상 사랑의 꽃이 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의 흔적을 남기죠.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뻐집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기쁨의 흔적들이 되십시다. 어떤 사람은 평화의 흔적을 남기죠. 그 사람이 있다가 한 곳은 싸움이 그치고 그리고 화합이 되고 화평이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흔적이 어떻게 성령의 귀한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흔적. 우리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시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한 가나안 동편부터 서편까지의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 내용 전체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귀한 구정 아름답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